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당문을 나서면서 아이고 오늘 설교는 우리 마누라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영감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혹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놈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정신을 차릴 텐데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네. 오늘 생명의 삶에 보면 정확히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여러분이란 말 속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여러분 이렇게 청중을 향해 설교하다 보면 설교자 나 자신을 빼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을 묵상해서 쓴 저자가 항상 나는 내 자신에 가장 먼저 설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설교는 먼저 설교자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설교여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또 많이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 사람이 아니라 김 집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자꾸만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고 수십 년간 신앙의 길을 걸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섬찟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또 현재 내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파악하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로 5절에 보면은 영적인 특권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그 광야를 지나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가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그 놀라운 기적을 세례를 받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매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죠. 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수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한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는 뭐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참 충격적이에요.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과거 너희 조상들의 그 실패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너희는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년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어. 내가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 얼만데, 내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이런 종교적인 이력서와 타이틀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모든 영적인 체험과 특권은, 타이틀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들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은혜를 받았지만, 출애굽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오늘날 우리 구원의 은혜 같은 거잖아요. 출애굽의 은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하잖아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광야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영적 자만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 이하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그 죄의 목록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 이야, 그러니까 이 죄악이 주는 그 쾌락이 있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를 때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저런 말을 하지? 그 안에 그 악을 즐기는 이 타락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악을 즐긴 내용들이 네 가지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한 것, 그리고 원망이에요. 이들의 실패가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바울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 드실수록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원망과 우상숭배. 특별히 이 원망은 우리 삶 속에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끝없이 원망했습니다. 물론 광야에는 문제가 많았죠. 그러나 그들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 몸이 아프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죠. 자식들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뒤덮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믿음보다 낙심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식들의 문제, 자꾸 늙고 병들어가는 육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생각으로 또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원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약해질 때 원망이 자라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내 통장 잔고를, 하나님보다 내 자식의 성공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영원한 좌우명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난 괜찮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제가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기독교 교육 과목을 가르치던 아주 유명한 여자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채플에서 총장님이 공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교수들 세계에서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난 절대 저런 죄 안 지어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민낯을 보고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아멘 합시다. 네.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영적 거장이에요. 시편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바세바 유혹 앞에서. 베드로도 훗날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고 또 설교할 때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영적 거목도 베드로도 한때 3번이나 넘어졌잖아요. 3번이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실패를 성경에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매일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냥 경고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의 결론에 참 위대한 약속,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암송했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데 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이죠. 할렐루야.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십니까?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눈물 짓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위기로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삶에도 나와 있는데 한 절 묵상에 시험이란 우리를 넘어뜨리는 나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의 현장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훈련소와도 같다는 거예요. 훈련소. 논산훈련소 가보세요. 신병들이
막 기합도 받고 일어나 앉아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잖아요. 막. 예? 얼차려 받잖아요. 왜? 예. 그 신병의 때를 벗고 훈련된 병사로 거듭나야 되니까. 네. 우리가 선절로 착각하며 교만할 때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엎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아멘. 때로는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는 내 내면의 힘과 평강을 부어주시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과거의 은혜 속에 취해서 영적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특별히 이 원망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내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남은 믿음의 경제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자만을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선절로 착각했습니다. 남의 허물은 크게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던 영적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